어느 한날에 가짜 신부하고 가짜 승려하고 가짜 목사 세 사람이 모여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승려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당에서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씁니까? 가짜 신부가 말하기를,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위로 확 뿌려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면 내가 쓰고, 그 밖에 원 밖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씁니다. 그랬어요. 신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가짜 승려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비슷합니다. 근데 좀 반대입니다. 땅에다가 원을 그려놓고 돈을 하늘로 확 뿌려가지고 원 안에 떨어진 돈은 부처님을 위해서 쓰고 원 밖으로 떨어진 돈은 제가 다 가져다 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승려와 신부가 이 가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헌금을 어떻게 씁니까? 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원은 그러진 않습니다. 돈을 하늘로 확 뿌리면서, 주님, 가지고 싶으신 만큼 가지십시오 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가져다 씁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면은 목사가 다 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 콩나물, 가짜 참기름, 또 가짜 명품들, 학위를 받아도 가짜 박사들, 가짜 교수들, 가짜 목사들. 믿음에도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에는 몇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당면한 그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시적인 가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을 하고, 그 아내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 아이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하는 이런 줄거리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궁중의 어의를 부르고 아마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마음에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여로보암에 찾아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고, 그 말대로 왕이 되었던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왕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기가 가기는 못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아내로 보낼 때는 그래도 이제 자기 아내인 것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민으로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히야 선지자는 실로에 살았고 여로보암은 디르샤에 있었습니다. 제법 먼 거리예요. 약 한 46km, 5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제 평민이 선지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목적은 3절에 의하면 우리 아들, 병든 아들,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 묻는 거였어요. 사실 묻는 거지만 이 아들이 혹시나 그 아이가 가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보내어 가게 만든 것을 볼 때에 이 아들의 병이 매우 심각함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아들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서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걱정은 되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은 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의 죄는 큰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은 고치려고 애썼지만 자신의 죄를 고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서 울었지만은 병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와 영혼의 문제보다 아들의 중병에 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병의 문제보다는 여로보암의 영혼과 그의 죄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3절에는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용서받아야 할 존재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왜 일시적인 믿음일까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왔던 그 믿음도 같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면서 지금 아히야 선지자를 찾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일 아들의 병이 나았다면 그는 더 이상 선지자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죠. 참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일시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 있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여 년이 흘렀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아히야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이 된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존재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병에 들자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그 옛날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고 그를 찾아가면 혹이나 고치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아내를 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끝이 나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도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그런 참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에는 희망이 없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야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4절의 끝에 말씀해 보니까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한 가닥 아히야에게 희망을 걸고 갔는데 아히야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아히야는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한 여로보암에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아히야 선지자조차도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로보암의 요청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히야가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다는 것은 아히야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아히야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아, 지금 내가 희망을 엉뚱한 곳에 걸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은 아히야가 아니라 아히야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히야에게 희망을 걸었지 아히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희망은 헛된 희망이요 이룰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아히야의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희망이 헛된 것이었다, 이룰 수 없는 희망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아히야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고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까? 너희, 즉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 기록한 이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성경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희망,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자가 성공한 CEO, 그 회사의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 성공한 CEO가 대답을 했습니다. 남들 주먹 낼 때에 나는 보자기 내고, 남들 가위 낼 때에 뭐 냈겠어요? 주먹 냈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무슨 말이냐?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것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아이야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 가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유일한 희망을 두는 이런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 믿음이 무서운 것은, 가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길들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직 중병에 걸린 아들 문제에만 집중하고 아히야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 끝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아,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즉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없지 않느냐.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운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인데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날로 그러면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에 길들여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왜 착각합니까? 종교에 입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종교적인 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종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 길들여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무섭게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아들,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병 들어있는 이 아비야, 중병에 들어있는 아들인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조차도 죽여서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선지자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들이 죽어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종교에 길들여진 가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라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의 병은 선지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고치고 싶었지만 자신의 영혼의 병은 고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에 길들여진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에 길들여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종교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에 대해서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오래 하고 주로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저 같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종교에 길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종교에 길들여진 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그의 나라의 결과에 대하여서 비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면 쓸어버릴지라 그래요. 쓸어버릴지라.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려가면 그 아이가 죽을지라. 꼭 살리고 싶었던 아들이었는데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무리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문의로 자신을 꾸미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의로 가짜의 믿음을 가지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없고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역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포장을 벗어버리고 조금만 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무서운 영적인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여로보암처럼 종교에 길들여진 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만일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려둔 채 살고 있다면 그저 이 일시적인 믿음이 나의 신앙의 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지난 주간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야 땅이 살고 산천초목이 살고 사람이 삽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4차 산업 많이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4차 산업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고 4차 산업이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 산업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4차 산업도 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야, 임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셔야 사람이 삽니다. 우리가 삽니다. 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셔야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 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적인 이 피로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버리고, 그런 일시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향하고, 오직 절실히 하나님 그분만을, 그분에게만 우리 희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삶의 다양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방을 돌이켜보면 오늘은 이 사람이 내게 희망이 될 것 같고 내일은 저 사람이 내게 희망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오류 가운데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희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참된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